안녕하세요. LA 백성교회 김성식 목사입니다. 제3차 하루 세번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저 또한 내면과 속사람의 큰 변화를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 컨퍼런스는 우리 백성교회에서 해마다 수차례씩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뜨거운 집회입니다. 6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6월 22일 금요일 저녁까지 제54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연이어 제55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성교회에서 6월 25일 월요일 저녁부터 6월 29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또 7월에는 제56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7월 9일 월요일 저녁부터 7월 13일 금요일 저녁까지 제57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성교회에서 7월 16일 월요일 저녁부터 7월 20일 금요일 저녁까지 계속 연이어 진행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인천 백성교회와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매일마다 평일 집회가 이어집니다.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받고 마음의 큰 혁명을 일으키려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열방까지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과 7월에 이어지는 성령 컨퍼런스 집회에 여러분들을 정중히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숨이 막혀 나 허덕여 갈 곳 잃어 방황할 때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 외로워질 때 주님 말씀하네.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주의 팔로 널 안으리. 널 지키는 자 만왕의 왕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능력의 주 널 지키리. 놀라지 말라 내 딸들아. 권능의 손 날 붙들리.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능력의 주 널 지키리. 놀라지 말라 내 딸들아. 권능의 손 날 붙들리.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숨이 막혀 나 허덕여 갈 곳 잃어 방황할 때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 외로워질 때 주님 그곳에 계시네. 주님 그곳에
곳에 계시네. 신명기 30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14절 말씀, 신명기 30장 1절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하면, 그죠? 항상 하나님이 이게 조건을 주시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나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다같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생명의 터와 죽음의 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은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전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통쾌하게 이기는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최고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설적인 야구선수였던 요기 베라는 야구선수로서 9회 말 마지막 순간에 역전승을 거둔 경험을 통해 게임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그 순간 절망은 도약의 기회가 되고 약함은 강함이 되며 가난은 부요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전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룻기는 비극적인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모압 제방에서 남편과 두 아내를 잃게 되었고 상실의 큰 아픔 속에 그녀는 괴로워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죠. 하나님은 비극적인 그들의 생애에 역전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보아스를 예비하셨습니다. 보아스를 만나 룻이 결혼함으로 둘 사이에 태어난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할렐루야. 두 과부가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그런 엄청난 역사가 축복을 받게 되죠. 역전의 삶.
비참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전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역전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내어드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다시 허락하죠. 또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허락된 절망을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시며 슬픔을 간증거리로 역전시켜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역전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참된 역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역전의 영성혁명이 일어나는 근원지는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터이자 동시에 죽음의 터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생각이 들어있고요, 우리의 마음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마음에 생명의 근원도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사라집니다.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의 터를 활성화시키면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고, 죽음의 터를 활성화시키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받을 행동을 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고,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주를 불러오는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저주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천국을 소유하세요. 아멘. 심령은 사람의 영을 가리킵니다. 영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려면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육체의 욕심, 영의 일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정의 치우침 등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많이 제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고의 복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통 교제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한 마음은 천국의 터가 되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는 힘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온전히 천국을 이루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천국을 누려서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옥죄어와도 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마음의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천국을 전하고 천국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가 비치면 산에 있는 동네가 우리를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빛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예, 영적인 이 부분을 알고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예,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고요. 아무리 문자적으로 성경을 수천 번 읽어도 예,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영의 눈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만 읽지 그 성경 이면에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압축.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압축된 거 확 풀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야. 예,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 이론이 있고 내 생각이 크고 내가 뭔가 말씀을 막 알아보려고 몸을 주고 아무리 뚫어봤자 안 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저절로 열려.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자만 찾는 거예요. 문자만. 여러분 문자주의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사탄에게 끌려가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율법을 저절로 완성시키며 살아갑니다.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뭡니까?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까. 철저히 나눠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죽음을 몰아내고 지옥을 몰아내고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천국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서 일으키는 역전은 죽음을 생명으로 뒤집고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헬렌 켈러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적에 충실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이루는 역전의 영성혁명은 마음 안에 감춰인 모든 어둠을 몰아낸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해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을 깨끗이 하면 그것은 저절로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음 안에 감추인 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까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 중에 태어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론, 우리의 생각 무조건 다 버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왠 줄 알아요? 성령의 생각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낼수록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영원히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강을 두셨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요? 배에서 생수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역사 일어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믿으면 돼. 믿는 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래.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있는데 회칠한 무덤으로 덮여져가지고 혼적인 예배만 드리니까 여러분 영혼은 어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배를 둘러서 회칠한 무덤을 제껴주는 일을 하는 거야. 제끼니까 거기서부터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올라오면서 온몸이 다 아파지는 거야. 이해가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영적인 비밀 깨닫기 힘들어요. 깨달으면 감사하지 깨닫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도와서 회칠한 무덤을 제껴주는 거야. 인간은 누구나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어. 마귀의 자녀로. 그런데 혼적인 예배만 드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 안 일어나. 근데 말씀에 빛이 딱 들어가니까 로마서 7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죄가 살아난 거야. 말씀에 빛이 들어가서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니까. 이 죄가 뭐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 죄를 타고 마귀가 들어가. 그래서 그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랬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어둠이 나가는 과정에 전쟁이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도 못 이겼죠. 내 안에 죄의 법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기법했잖아. 그래서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 몸에서 건져내라고 그러고 탄식했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영적 전쟁이.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아무리 성경은 이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이미 초대교회로 다 끝났고 이제 이 성경만 진리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도 들릴 수 없고 지금 방언해도 안 되고 지금 각종 은사가 나타나도 그건 이단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통 교단에서도 은사 폐지론자들. 누구를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해? 심각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분별을 해야 돼요. 기도해봐. 기도하면 영이 뚜껑이 열려. 사도 바울처럼 마음가짐이 찢어져. 그럼 외치라 못하면 올라와. 죽은 사람이 모든 더러운 것이 막 올라온다니까. 원죄를 통해 타고 들어간 죄, 내가 지었던 죄, 그 다음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 그리고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짓는 죄, 이거까지 예수님은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혼적인 예배만 드리면 예수님 해결 못해. 내 의에 도취돼서 일을 하니까.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야 무의식으로 살고 있는 어둠까지 싹 몰아내고 거기서부터 막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야. 옆 사람하고 영 깨라. 아멘. 근데요,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근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일하셨잖아. 예수님이 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집어넣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다녀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봐도 믿음이 없어서 금방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쫙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못 믿고 다 도망가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옷을 막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들어가니까, 이들이 이제는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 보고 직접 보고 이렇게 같이 사역할 때보다 더 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부패한 것을 걷어내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것을 다 빌어내야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야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배는 헬라어로 코일리아, 배는 뭐라고요? 헬라어로 코일리아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을 가리키며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강력합니다. 생수의 강은 풍성하고 역동력 있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서 마음 안에 모든 오염물을 다 씻어내고 상처를 다 치료하며 쓴뿌리를 뽑아냅니다. 생수의 강이 신속하고 빠른 물살은 무의식의 트라우마까지도 흔적도 없이 다 씻어냅니다. 성령의 강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과 권능이 충만히 있고 초월적인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에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이 있고요, 사랑과 기쁨이 있고요, 평안과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안에 부패한 것을 몰아내지 못하고 마음의 혁명을 이루지 못하기에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가리우는 두터운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 모두의 자아는 그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는 덮개이다. 우리가 자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 안의 신성은 더욱더 뚜렷이 나타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완고한 자아에 갇히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아의 껍질을 깨면 깰수록 우리는 신성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서 거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터이자 동시에 죽음의 터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또는 주위에 문제가 나타날 때 종종 이런 것들을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고 악한 행위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 역전의 영성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부러 저 끝부분에 둬서 죽이기로 작정된 것까지, 그래서 사람과 천사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기도 했대요.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세상에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기도 한다니까. 그런데도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멋진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못된 열매면은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면은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잠언 14장 10절로 14절 보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 마음의 영성혁명을 통해 누리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영성혁명을 통해 누리게 되는 복은 먼저 그 사람 자체가 새로워지는 복이죠. 먼저 내가 변화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봐. 마음에서 영성혁명이 일어나봐. 내가 바뀌어. 내 주인이 바뀌어버려. 기류가 바뀌어버려. 예, 악령의 흐름에서 성령의 흐름으로 바뀌어버려. 아버지가 사탄막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 예, 이야, 설교 좋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 죽은 아이의 신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신발을 팔아서 술을 사 마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20년 후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는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한 그 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 메일 트라더 목사였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주고 인생 역전을 시켜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복이라고 할 때 자기 자신보다는 먼저 자신의 소유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바로 복이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좋은 것들을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사람의 본질이 변하여 그 사람 자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이순이 봐요. 축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옆 사람은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렇게 본질이 변하여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는 사람인데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이고 세상이 주는 복은 소유를 변화시키는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물론 소유를 변화시켜주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을 받아야 돼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세상의 복은 사람과 그 복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사람과 그 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부자에게서 돈을 갈라내보세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서 그 권세를 갈라내보세요. 명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 명성을 갈라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복은 사람으로부터 갈라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 속에 감추인 보화를 누가 캐낼 자가 있냐 이거야. 주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글 개혁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할 때 무조건 보따리 싸서 나오는 거야. 그냥 성령 인도한 대로 가는 거야. 그냥 그럴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 아니지. 앞뒤 계산 딱딱딱 재서 딱딱 내 논리에 내 이론에 맞으면 움직이고 안 맞으면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데라의 아들이잖아요.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를 뒀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부르심 속에 그를 향해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영성혁명을 통해 누리게 되는 복은 그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결국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에 본드 묻혔어? 어째 입을 그렇게 풀칠을 했나? 아멘을 못 하실까? 아멘 못 하시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며 다 알고 있는데 뭘 설교를 해? 예, 지금부터 아멘하는 소리에 따라서 설교가 좋아지고 소리에 따라서 설교를 끝내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내가 설교할 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멘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복된 존재가 되기까지 물론 수많은 시험과 훈련의 과정도 지나야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주님께 바쳐야 하는 엄청난 테스트도 있었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이제 사람 자체가 새로워지는 복을 받아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마음의 영성혁명을 통해 누리는 복 두 번째, 내적인 복입니다. 무슨 복? 세상의 복은 전부 다 외형적인 복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밖으로 드러나는 것. 어떤 차를 찾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연봉이 얼마 하느냐. 저 사람은 지위가 뭐냐, 또 고통을 주는 병이나 속을 썩이는 자녀들은 있냐 없냐. 여기에 이런 것들이 복의 조건이고 이런 것들이 복을 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복은.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복이 없는 사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파악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복은 언제나 내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든지 출세를 한다든지 또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보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은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죽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욕심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죽으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 다 줄게. 그게 조건이 있다고. 조건이 무조건 내가 세상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다 잘 돼가 범사가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시편 91편 9절로 12절까지 보니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 이 사람은요 어디 가다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받들어 준대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받아준대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언제나 환경을 초월하는 내적인 복인데요, 이 내적인 복을 받으면 저절로 외적인 복도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란 말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도 복이 막 떨어진다, 잘 된다, 자녀가 잘 된다, 막 하는 것만 다 잘 된다, 이거는요 저주받은 거야. 왜?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도 다 잘 되면 사람들이 몸부림쳐 기도하지 않잖아.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않잖아. 내 안에 죄와 싸우기를 피하기까지 하지 않잖아.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잖아. 베풀고 나눴더니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래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러고 가잖아.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도 그러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냐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종, 귀하게 쓰는 종이라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는 거야. 그래서 깨지자는 거야.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게 형통한데 그렇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확실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먼저 환경을 초월하는 내적인 행복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내적인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 환난은 당한다, 힘들다 막 그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자를 이겼대요. 믿으십니까? 이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그 다음에 마음의 영성 혁명을 통해 누리게 되는 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만 받고 많은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복. 그래서 우리 한경수 권사님은 돈만 있으면 선교하고, 돈이 주머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영혼 사랑하는 일에, 불쌍한 영혼 돕는 일에 막 헌신하고 충성해. 이병서 주사님은 남자인데도 남자가 그러기 쉽지 않은데 두 분이 부부가 똑같이 그래요. 엄청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 가운데 그냥 물들만 생기면 하나님한테 막 드려. 진짜 지혜로운 거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거죠. 천국의 내 집을 쌓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물질에 눈이 멀면 어떻게 영혼의 눈도 멀어버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요 여러분이 주머니를 열었나 안 열었나 요거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대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음의 영성혁명을 통해 누리게 되는 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복인데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 안에서 끝나고 맙니다. 부도, 권세도, 장수도 다 세상에서 끝나는 것들이며 불의 꽃과 같은 것들이죠. 세상의 복은 어떤 복이든지 이 세상이라는 경계를 절대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무서운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받았을 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솟아올라왔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겠다. 이생의 자랑. 그런데 세상에 사탄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이 시험하더라고.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갔어. 그러니 여러분이 시험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시험 받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 가는 거야. 이 시험을 치러야 여러분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시험을 일부러 받으셔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러니 앞장서 생명 걸고 일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렇게 저 끄트머리에 던져놓을 때도 있다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서 40일 금식 후에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산꼭대기 갖다 놓고 우주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지. 이생의 자랑, 성전 꼭대기 세워놓고 뛰어내려 사람들이 와서 받들어 줄 거 아니냐.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다가왔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야. 이것만 다 끝내봐. 이 땅에 천국 누려. 이 땅에서 천국 누리고 싶어요? 빨리 끝냅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세상 경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내세까지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그 복을 누리지만 그 복이 천국까지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냐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니까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네. 놀래봐 시작.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우리가 잘못 살아도 3, 4대까지만 가지만 우리가 잘 살면 1000대까지 간대잖아. 근데 3, 4대까지 가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것도 없어진다 해.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로 인하여, 아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저주받는 일이 없대요. 각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하여 간대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 가운데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뭐 나에게 이런 말 많죠. 본문 말씀에 모세가 쓴 것이고 모세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율법의 모든 축복을 다시 베푸실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은 마음을 6번 반복하여 말씀하면서 마음을 먹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마음을 잡는 것,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 역전의 영성 혁명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저주가 그치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첫걸음, 축복의 첫걸음, 그리고 형통의 첫걸음, 이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모든 죽음의 털을 몰아내고 생명의 털을 확장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터와 죽음의 터인 마음 안에 좀 더 구체적인 5가지 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 5가지 터. 첫 번째, 마음은 기억의 터입니다. 무슨 터? 기억의 터. 신명기 30장 1절 오늘 본문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쉐보타 엘 레바베카에서 하쉐보타는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진 슈브 동사로 내가 다시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으로 번역하여 수동적인 모습을 취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능동적으로 곰곰이 생각하여 기억해내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마음의 돌이킴은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암시하는데요, 즉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지나간 일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과거를 피우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만을 기억해?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래전에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걸 추억이라 그러죠. 원래 사전적 의미는 오늘에 와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흔히 과거의 기억에서 특별하고 인상 깊었던 기억을 일컫는 말로 쓰이는데요,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라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사람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기억이. 그러나 아직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억을 돌이켜 회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전혀 좋지 않습니다. 안 좋았던 기억, 이거 회상하는 거 좋지 않아요. 다 버려야 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기억도 있어요. 은혜는 돌 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 위에 새겨야 돼. 할렐루야. 폴 워리트는 과거는 과거이다, 회개하는 미덕과 속지 않은 힘을 가진 모든 이에게는 미래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J.J. 루소는 과거를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과거를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 말아라.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루소는 과거를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과거를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게 뭔가요?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 이렇게 약한 걸 간증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었어도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는 것은 그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32편 3절로 5절,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이 애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감추인 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싹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피 흘리는 날마다 그날 하루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죽는 날에 가서는 하루의 죄밖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은 죽는 날에 가서 그날 진 죄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또 혹시라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줄지 몰라 또 내일 회개하고 또 지나가서 또 회개. 하나님이 귀찮대요. 야야 알어 그만해 네 죄 끝났어.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옛날의 죄가 또 생각나고 옛날에 힘들었던 게 또 생각나고 또 회개하고 또 이 짓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기서 이전 일은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전에 겪은 고통의 순간들, 특별히 포로 생활을 했던 역사를 지칭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고통스러운 그런 과거의 일들을 잊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해야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아팠던 기억들을 지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영혼의 샘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백성 수양관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상처, 과거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우리 인생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과거에 매여 머물러 있으면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다 지워야 돼요. 우리 주님은 회개하면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고 기억지도 않겠고 발로 밟아버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억을 지우라는 것은요, 기억 상실증에 걸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묶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생각, 과거의 그런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는 5종류가 있습니다. 죄는 몇 종류? 먼저 자신이 지은 죄. 무슨 죄? 먼저 자신이 지은 죄.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죄. 세 번째 변명하는 죄. 네 번째 죄를 정당화하는 죄. 그 다음에 5번째 내가 지은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죄가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내가 지은 죄를 회개만 하면 첫 번째 죄로 끝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다른 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20번, 30번 계속 연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죄는 영의 호흡인 기도를 막아버리며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도 차단해버립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았고 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반대로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 순간 인도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기억할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기억의 터인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은 의지의 터입니다. 마음은 무슨 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할렐루야.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강하게 잡으면 모든 일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의지를 잡는 행위가 동반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어야 순종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여건과 상황이 주어져도 순종할 마음, 즉 의지가 없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인간 스스로의 권리지만 그 자유의지를 우리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잘못 썼기 때문에 온 인류를 죄악으로 빠뜨렸어요.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지만 그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움직이고 계획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봇처럼 하나님의 조종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욕심의 정욕 안목의 중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면 사탄의 밥이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복을 주셨으며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조종하면 우리 인간은 계속 종일 뿐인데 자유의지를 줘서 다 먹지만 요것만 먹지 마, 요 약속만 지켜라, 네 맘대로 다 살아, 이겁니다. 그게 축복이지 그게 저주입니까? 근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악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봇처럼 하나님의 조종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복을 주셨으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지를 잡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의지는 히브리어로 바타흐, 뭐라고요? 바타흐로 어떤 일을 향해서 생각과 마음이 모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마음의 상태가 의지이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행하여 굳건하게 마음을 먹는 상태가 의지입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정하여 자신의 신앙 정결을 잃지 않으리라 작정
작정했기 때문에 그의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결국은 더럽히지 않았잖아요. 쫓겨날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사자굴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단어는 마음을 굳게 하다, 결심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뜻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기 때문에.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성령이 그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랑하게 할 때이다. 그 이후로 신자의 자유의지는 주를 향해 활발하게 역사하며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결박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의지 잡는 법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곧장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의지를 잡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면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음은 할례의 터입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야 돼. 어디 할례를 베풀어?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 일그러져 있고 결박되어 있습니다. 일그러진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할례는 표면적으로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하되 표면적인 할례의 행위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헌신되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할례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에 있는 할례의 표시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와 같이 자기의 육적 할례 받음을 자랑하는 유대인 할례당에 속한 사람들에게 표피 조금을 베고 그같이 자랑할 것이면 아예 다 잘라내고 더 자랑하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만 찢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의 마음과 삶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표현입니다. 철저히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온전히 하나님 사람께 드려져야 돼요.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또한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된 속성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 불완전한 마음을 할례받아 완전한 마음으로 거듭나야 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마음을 할례받아 강하고 부유하고 치유받는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죄악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온전히 할례 받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서 사랑과 죄악이 공존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탄식하잖아요. 오늘 이 더러운 것들을 몰아냅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고 생수의 양을 확 터뜨려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족을 찢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굳어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할 때 부드러운 사람, 이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겸손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결박되어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살아가던 마음이 할례를 받아 생명을 얻어 모든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겸손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까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지, 항상 조건이 있더라고. 조건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도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항상 조건이 있더라고. 죄로 결박되어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살아가던 마음이 할례를 받아 생명을 얻어 모든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걸 번역하면 너희 생명의 소유를 위해서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계속 소유하면서 살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고 더욱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은 사랑의 터입니다. 마음은 무슨 터? 예, 6절에 보니까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안에서 사랑이 터져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마음에 해당하는 이 레바브는 사람의 마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뜻하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있는 하나의 인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덮인 죄악이 거쳐지기만 하면 사랑이 드러나게 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에 덮인 이 죄악만 다 걷어버려봐. 그러면 영혼이 깨어나면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돼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을 감추는 것 없이 완전히 드러낸 상태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 몸까지도 감추지 않았어요. 제 핸드폰도, 내 집 안방도, 내 통장도, 나의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한 개도 감추는 게 없어요. 겉과속이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보이나 봐요. 우리의 죄악이 거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 여기서 생명은 생명과 존재를 지켜가다라는 뜻과 살다라는 두 의미가 나타나는데요. 즉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변화되어 사랑의 마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뿐 아니라 그 생명을 소유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죄악의 결박이 끊어지므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솟구쳐 올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집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저절로 율법을 지키며 살게 만들어줘요.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진보가 있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에베소 교인들 향해 말하죠. 오늘 옆 사람 바로 인사합니다. 우리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의 터가 되어 사랑이 솟구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은 말씀의 터입니다. 마음은 또 무슨 터?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대요. 이순이 봐요. 내 마음의 말씀, 내 입의 말씀. 그러니까 막 입만 벌리면 말씀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약하지만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강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는 악하지만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터인 마음을 좋은 마음의 땅으로 기경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4장 3절로 12절까지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키우는 마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웃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죽음이나 질병으로 실패로 저주하게 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리지 않는 막힌 귀로 한없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다친 마음으로 저주한대요. 깨닫지 못하게 다 막아놓는다 그랬지. 하나님이 마음이 완악한 자 오늘 여러분 다 열어놔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라고 착각하지 마. 다 열어놓고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내게 침범하지 못하게 나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소서. 예, 그래 놓고 경계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쑥쑥쑥 좋은 말씀만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아닌 건 탁탁탁 튀어서 하나님이 다 버려버려. 근데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젓가락 가지고 와서 이거 도약 약이 넣었어, 이거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이것이 혹시 약한 거 아닌가? 어쩌 이러다가 굶어 죽어.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는지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을 보면요,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가짐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냐, 그래가지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세상에 스데반이 설교했더니요 돌로 쳐 죽여버렸어.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돌로 쳐 죽였으면 스데반이 실패해본 그런 사역자인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해본 거지. 돌로 죽었으니까. 베드로는 진짜 유명한 능력 있는 종이고 스데반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하나님은요, 스데반이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면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 앞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죽었어. 더 위대해.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의 종을 판단하면 안 돼.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양심에 찔리니까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심이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소유해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에 오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을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말씀이 너무 너와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마음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랬는데, 말씀은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기로만 아는 말씀은 힘을 못 씁니다. 이 말씀이 이리 내려와서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내 손발로 움직여야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즉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생각 가운데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로만 딸딸딸 외우는 말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가운데 나를 지배해야 돼.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번에 부흥회 하는 거 유튜브 작업해서 다시 올릴 거니까 여러분이 다시 들으면 더 은혜가 되고, 또 다시 들으면 더 은혜가 되고, 또 다시 들으면 더 은혜가 되고, 20번은 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 많이 하지만 여러분 10%는 알아들을까 20%는 알아들을까, 그 다음에 들어봐요. 또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고요, 또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터가 되게 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마음 좋은 땅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말씀의 터로 갈고 닦은 후에 날마다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말씀대로 결실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생명의 터와 죽음의 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마음의 영성혁명을 통해 누리게 되는 복은 사람 그 자체가 새로워지는 복. 아멘. 내적인 복인데요, 영원히 지속되는 복. 사람 그 자체가 새로워진 복, 내적인 복, 영원히 지속되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생명의 터요 죽음의 터이기 때문에 기억의 터, 의지의 터, 할례의 터, 사랑의 터, 말씀의 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인생 역전의 영성혁명이 일어나므로 상처의 기억은 은혜의 기억으로, 나는 이 마음에 하겠는데, 상처의 기억은 은혜의 기억으로, 무력한 의지는 강한 의지로, 형식적인 마음은 정직한 마음으로, 무정한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이 담긴 마음은 말씀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킨 자에게 허락된 모든 정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터라 그랬어요? 생명의 터이며 동시에 죽음의 터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동시에 무슨 터? 따라합니다. 기억의 터, 의지의 터, 할례의 터, 사랑의 터, 말씀의 터. 아멘. 그 터밭을 잘 가꿔야 되지 않을까? 모세도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얼굴이 광채가 나서 모세가 수건을 가려야만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었잖아요. 겁나 하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광채가 나야 돼. 여러분 안에 예수 영으로 가득 채워서 막 빛을 발해야 돼. 빛을 발하는, 아주 그냥 빛을 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축복을 요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사랑을 요통하는 사랑의 통로가 됩시다. 사랑하고 살아도, 용서하고 살아도, 손을 잡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이야. 근데 요즘 어때? 너무너무 이기적이야. 요즘에 미투에 걸려가지고 죽은 조민기, 그 사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고 죄값이 더 어디 있을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혀있는 여인까지도 정죄하지 않고 사랑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 사랑의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용서하지 못하나. 주님 용서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용서 못하나. 오 평화의 주님, 나도 용서하게 하소서. 손을 잡고 살아도 힘이 든 세상,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 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오 자비의 주님, 나도 손을 잡게 하소서.